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후에 끝이 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유다 백성들이 현실에서 마주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는 슬픈 상황을 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6장부터 28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화를 냈습니다. 둘째,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26장 여호야김 통치 초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든 성을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말을 마치자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왕궁에서 나온 관료들에게 예레미야가 성읍을 대적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의 예언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주장합니다. 만약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면 죄 없는 피를 성읍과 백성들 위에 흘리게 한다는 것을 알라고 경고합니다. 그 말을 들은 관료들과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예레미야가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논리는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미가가 예언하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이라 예언했는데 그렇게 되었느냐고 반문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고 승리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과 나라의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모든 용사와 고관들이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 찾았으니 우리야가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까지 사람을 보내 우리야를 잡아 데려와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해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히감의 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고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 그의 아들 그달랴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사실을 통해서도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히감도 아버지처럼 신실한 자였기에 영향력이 있어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주었던 것입니다. 27장 개역 성경에는 1절에 요시야의 아들을 여호야김으로 기록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시드기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히브리 사본에서도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고 소수의 히브리 사본과 시리아 역에는 시드기야로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것을 목에 걸어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시드기야를 만나러 온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왕의 사신들에게 전가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번역처럼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로 보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땅과 인간과 짐승을 만드셨고 합당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예언적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았습니다. 바벨론 왕에 대항하는 모든 나라의 정치적 동맹이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며 예루살렘도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에 멍에를 매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런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나라들을 주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십니다. 바벨론 땅이 멸망할 때까지 느부갓네살과 그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유다와 주변 나라들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다른 왕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제국을 형성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나라에게 집행하기에 가장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때로 우리의 이해를 어렵게 하지만 주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막강했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바벨론도 더 강한 민족과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그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주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처벌하시어 바벨론 왕의 손에 멸망시킬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예언자, 점쟁이, 무당, 말술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하십니다. 어떤 민족이라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자기 목을 숙이고 섬긴다면 땅에 남게 할 것이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똑같은 말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집 기물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올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 속지 말라 합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서 살아남으라 합니다. 차라리 아직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남아있는 그릇들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겠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다시 가져와 성전에 둘 것이라 하십니다. 28장 시드기야 통치 4년 5째 달에 예언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2년 안에 바벨론으로 가져간 성전 기물을 다시 가져다 놓을 것이라 합니다. 또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라고 예언하며 여호와의 말이라 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냐에게 대답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진정 그렇게 하셨다면 아멘이라 합니다. 예레미야는 평화를 전하는 예언자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으며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그렇게 꺾는다고 합니다. 하나냐는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혹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어 하나냐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그가 나무 멍에를 깨뜨렸지만 그 대신에 철 멍에를 만들어 모든 민족들의 목에 놓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것이라 합니다. 주님이 들 짐승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다 합니다. 여기서 들 짐승은 비유적 표현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머자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한 들 짐승까지 모두 끌고 내려와 유다와 예루살렘을 무참히 짓밟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금년에 죽을 것이라 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월에 죽었습니다. 예언은 사람의 귀에 달콤한가 아닌가 보다 그 예언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스스로 꾸며낸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이 성경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소설 같은 말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